종말론.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심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의미합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즉,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재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우선 미혹이 있다. 그 다음에 전쟁, 기근, 큰 지진, 전염병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온역은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란, 즉 진통의 시작이란 해산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고통받는 곳이 초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나 점점 글로벌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기상 전문가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빠르게 오르고 있으므로 올해의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 이후로 인류가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키므로 갈수록 극한의 날씨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나사 과학자들은 지구와 소행성 충돌의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죠. 이제는 시한부 종말론은 과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말씀과 연계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은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 더 그 환란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넷째 인을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가 땅 4분의 1, 25%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즉 땅의 4분의 1, 25%가 그러니까 일부 어떤 지역의 땅이 환란을 당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인들이 지나가고 다음에는 이제 나팔이 오는데 첫 번째 나팔을 보시면 우박,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 33%가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탄다. 이렇게 보시면 점점 더 그 환란의 영역이 25%, 33% 그리고 점점점 해서 전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점점점 그렇게 현재의 지구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러니까 즉 말세의 때는 즉 주님께서 오실 때, 즉 세상 끝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점 환란이 심화되고 그 재난이 시작되고 진통이 시작되고 그게 누적되면서 점점점 그 환란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그러니까 7년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화조약과 같은 커다란 환란이 있어서 그것을 일순간에 정리할 어떤 정치 세력,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의 언약을 세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전적으로 일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런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적그리스도는 이제 거짓을 퍼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화적인 언약을 이렇게 세우겠지만, 그가 그 이래의 절반 3.5년이 돼선 드디어 본색이 드러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할 거고, 또 잠포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본색을 드러나게 되겠죠. 또 이미 정한 종말, 세상 끝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9장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이 멸망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의 이 우상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적그리스도가 3.5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아주 본색을 드러내며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42달 3년 반 동안 짓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큰 환난이 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핍박이 굉장히 그 강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적과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해, 달, 별들, 그러니까 이 천체가, 이 우주가 흔들릴 거다. 바다와 그리고 파도도 이렇게 우는 그러한 징조가 보일 거다. 그리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란이 닥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란이 닥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지만 이 환란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완전히 글로벌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종말과 관련된 구절로 또 마태복음 24장을 연이어 보시면요,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고통의 환난의 그때가 극치에 다다랐을 때, 그때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이시죠.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 말씀과 유사한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려짐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그러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휴거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그 종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소유를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악한 종은 매우 때린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코토메오라고 해갖고요. 둘로 나눈다 이렇게 갈라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종은 갈라내어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관련 구절들을 한번 성경 구절들을 좀 더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제 다시 재림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44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천사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멍하니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이제 제자들을 꾸짖는 거죠. 너희 가운데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초림 때는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 장소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감람산이 되겠죠. 그리고 사도들도 증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야고보께서 이제 증거를 하셨고요. 또 주님의 강림하심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거하셨습니다. 제가 참 알고 있는 한 귀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갔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재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재림 예수를 그 신천지의 교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읽어주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는 가장 초기에 쓰여진 가장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면 알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이 서신서에 가득해 있는데 각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보라. 다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다. 나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참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걸 너무 영적으로 영지주의로 풀어버리는 자기 멋대로 상징적으로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적으로 그대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당연히 주님은 재림하시죠. 베드로께서도 그 다음에 요한께서도 사도들이 모두 다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의 시대,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셔서 그들을 통치하는 시기, 지금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 요 시기를 이제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찬송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지금은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러한 시기죠. 그래서 주님을 모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대가 오죠.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무저갱이에 가두시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잠시 풀어놨다가 그와 이 전쟁을 벌인 후 그를 완전히 불지옥에 다시 넣으셔서 영원토록 그 불지옥에 넣으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저희를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이 앞부분은 마음천국, 그 다음에 중간을 천년왕국, 그리고 세 번째를 영원천국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이 세 부분, 이 세 시대를 세 개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냐면 바로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하였죠. 따라서 천국이란 이 천년왕국, 이 천국은 이 하늘에 있는 것보다도 땅에 있는 경우의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유토피아나 이 극락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의 시대나 그 천년왕국의 시대 때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되겠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이런 현재의 시대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어떠한 사람과 같은데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실 때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시대에 대한 설명들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완전히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그 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림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련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후 첫째 부활이 있죠. 그리고 산 자들은 휴거되어서 부활, 휴거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천년왕국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천년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재림하실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가지고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밀레니언이즘 이게 이제 천년왕국인데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에 어떻게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을
프리밀이라고 합니다. 프리밀레니언이즘, 뭐 간단하게 프리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천년주의는 이렇게 아밀이라고 합니다. 아밀레니언이즘.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예, 지금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뜻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견해가 있고요.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것으로, 천년왕국은 거의 상징적인 것으로, 예, 휴고는 없고 7년 환란도 없다. 이건 상징적인 거고 오늘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되겠고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봐서 천년왕국은 실제로 있고 그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이 근거해서 천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보는 것이 전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요. 7년 환란기가 지난 후 7년 언약이 아까 다니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 때에 주님이 재림의 때는 언제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증언한 대로 7년 언약이 있고 환란이 있은 후 내가 재림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문자적으로 근거해서 전천년주의를 주장하시는 그런 견해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주님의 재림 전에 그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한 것으로 본 것이 바로 전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면 1000년 동안 왕노로 사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1000년으로 봐야 되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라고 보시는 견해가 전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은 그냥 영적인 의미로 긴 기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현재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단지 상징일 뿐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의 승천 이후에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미 천년왕국이 도래한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을 보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만년 후에 오실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믿는 분들이 무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별로 이렇게 지지를 못 받는 후천년주의가 되는데요. 천년왕국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완전히 낙관론으로 푸신 분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세계는 복음화되고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복음과 평화의 시대가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그런 시대가 와서 해피엔딩으로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도래하신다라고 믿는 게 이제 후천년주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믿었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현재 나타나는 현상과 너무 다르니까 이것은 지지를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후천년주의 분들은 대부분 무천년주의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돌아갔죠. 그래서 크게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종말론의 주창자들을 보시면 무천년주의는 이 어거스틴, 이 카톨릭이시죠. 이게 유명한 성 어거스틴, 이 4세기에 이 성 어거스틴께서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분이 장로교 존 칼빈, 그리고 카이퍼, 그 다음에 현재 먼저의 벌코프 이런 분들은 칼빈주의죠.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네덜란드 이제 화란 신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어거스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리고 렌스키라는 분이 이제 루터교에 있는 이제 신학자이신데 이분들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파들을 보면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일부 분들이 이 무천년주의를 믿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이 장로교가 많은데, 감리교도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럼 왜 전천년주의자가 많은가? 그 이유는 한국 선교사들, 그러니까 비록 장로교, 감리교를 할지라도 이분들이 스코필드라는 분의 그 관주 성경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 해서 대부분 선교사들은 전천년주의를 믿고 계시고, 저희 성도들도 대부분 전천년주의를 많이 믿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전천년주의의 주창자들은 이레니우스, 폴리캅, 그 다음에 터툴리안 등 초기 교부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레드, 이분은 이제 침례교 신학자이시고, 그리고 또 유명한 존 넬슨 다비라는 브라데란 처치와 관련돼서 이 존 넬슨 다비가 이 전천년주의를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을 이렇게 따르는 스코필드가 전천년주의를, 그리고 이제 유명한 디엘 무디, R.A. 토레이, 그리고 이제 중국의 워츠만니, 이런 분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이게 순복음교회 오순절파 분들이 전천년주의고, 침례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브래드린 처치, 그 다음에 워치만의 영향을 받은 지방교회, 이런 분들이 이제 전천년주의자죠. 그런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무천년주의는 너희들 전천년주의자들은 뻑하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 이런 걸 가지고 성도를 이렇게 공포와 그리고 경각심을 너무 심겨줘서 사람들에게 너무 이 부담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전천년주의 분들은 무천년주의 분들한테 너무 성경을 상징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럼 뭐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느냐, 무천년주의자들로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지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약점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후천년주의는 뭐 칼빈, 역시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핫지, 이런 프리스턴 신학대학장이었죠. 그 다음에 벤자민 워필드, 로레인 베트너, 이런 분들이 이제 후천년주의자인데, 이제는 이제 지지를 잘 못 받으니까 무천년주의로 많이 갔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주대로 이제 전천년주의, 한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 전한 일에 마음을 갖고 계신, 비록 이제 이러한 교단과 신학대학에 있었지만 각자 개인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이분들이 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는 사회개혁 쪽에 뭐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사회를 개혁하는데 관심을 두는 분이 무천년주의 쪽이고요. 전천년주의는 세계 복음화에 one more for Jesus, 한 분이라도 더 주님께 주님을 믿는 자가 일어나게 하자 해갖고 선교사들이 특히나 이런 전천년주의가 많으시죠. 그래서 종말론의 구분법을 보면, 그 기준을 보면 주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가 아니면 후에 오시는가. 그래서 전에 오신다 하면은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하면 전천년주의고,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주님이, 그러면 무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 구분법에서 천년왕국의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전천년주의 프리밀이라고 하고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을 무천년주의 아밀로 얘기되죠. 그리고 휴거와 7년 환란이 있다고 보는가? 그래서 당연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정해야죠. 그래서 프리밀,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거 휴거나 7년 환란이나 이런 상징적 표현이야. 그래서 이런 걸 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까지 가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들, 주님의 재림까지도 의심하며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주로 어떤 시간대로 생각하는가 해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 이걸 전천년주의자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을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은 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나팔 대접을 보면 현재 환란이 있지 않는가. 로마 시대 때도 환란이 있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상징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현재에 일어나는 상징적 사건을 기술한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을 내신 견해가 바로 무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시간 순서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보는가. 그래서 시간 순서적인 기록으로 본다. 전천년주의고요. 반복적, 입체적 표현을 본다. 무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년주의자는 이제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아까 초기 교부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였죠. 그래서 히스토릭 프리밀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7년 환란을 겪은 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7년 환란을 겪느냐, 교회가 안 겪느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느냐, 환란을 통과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전천년주의에서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7년 환란을 겪은 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환란 겪는다고 교회는 환란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7년 환란, 그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7년 언약, 그 환란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산자의 휴거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 재림과 부활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보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주의자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까 존 넬슨 다비라는 스코필드, D.L. 무디 이런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 R.A. 토레이 이런 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휴거는 이렇게 피하게,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하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시험 전에, 그런 환란 전에 휴거된다 라고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 dispensational premier이라고 해서 이게 경륜, 세상을 이제 시대를 경륜으로 보는데요. 그게 7개 경륜으로 보는데, 하여튼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모두 한꺼번에 들어 올려져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교회는 휴거되고 7년 동안 교회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성도들이 휴거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일이 7년 환란 때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자를 마시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믿는 분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천년주의는 이제 휴거가 7년 언약, 환란 전에 있느냐 아니면은 후에 있느냐, 그러니까 전에 있느냐, 그러니까 7년 언약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 나눠졌죠. 아까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이 7년 언약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나뉘어졌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7년 언약, 7년의 환란 기간은 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 세션에 나누겠습니다.